집사님. 묵상을 하게 되면서 저도 변했지만 이제 남편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게 바뀐 거예요. 남편도 성경을 보고 또 시간이 나면 말씀을 계속 듣고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 이 베드로서 1장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주님 저 무슨 얘기해야 되어서 오늘 새벽 말씀에 사르밧 가구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500명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딱 연결이 됐어요.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라는 이 말씀으로 딱 연결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연결된 거는 제 마음속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나는 양이 아닌가? 나는 왜 음성을 못 듣지? 근데 이런 마음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갈급함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경건한 자들은 이 시험에서 건지심을 받는구나 이게 딱 이렇게 그냥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묵상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 때를 이걸로써 내가 견디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이렇게 저한테 말아주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서 나는 못 듣는데 하는 그 불안감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말씀 묵상의 세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여기까지 닿게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날마다 기대하고 충만한 매일의 기도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날이었고 매일매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모르는 가운데 수많은 공격들이 저절로 막아져요. 그리고 혹 내가 시험에 이렇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금방 거기서 우리 금방 빠져나오는 겁니다. 실제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한다는 게 경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경건이라고요. 그게 축복이죠.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거나 올무에 걸려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고 이게 막 악한 것들이 얼마나 악하게 돌려버리는지 몰라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엄청나게 안 좋은 케이스에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이렇게 쭉 하면서 가는 것이 이것이 사실상 우리 마음을 잡는 데 최고의 길이고 최고의 방법이죠. 그러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길을 내면서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경건한 자들은 그런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앞에. 길을 내시기 때문에 시험이 들려고 해도 쳐내려가고 내 육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이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제 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아니라는 정말 하나씩 하나씩 분별이 되어지는 게 요즘 계속 영분별의 은사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지성적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게 생명의 말씀인 줄을 받아먹고 살아가면 정말 나의 영은 말라 비틀어지고 제가 지금 보니까 여태 그렇게 살아왔겠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또 마시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 드리는 삶이 없으면 내가 이번 주에 경험했던 이 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그거를 경험시켜 주신 편지였어요. 제가 8절에 이 말씀이 아브라함 옆에 그 롯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소돔 그 땅에 가 있을 때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저의 삶에서 이렇게 경험되어진 한 주였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제가 아름다운 교회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참석하면서 시간은 다르지만 여기는 해외송년 시간은 오후 1시 40분에 그 새벽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근데 대구 거기서는 5시 40분에 시작이 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성령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먹을 그날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가 이번에 한 주 생활 가운데 경험이 되어지는 한 주였습니다. 묵상을 못할 때 있어요. 묵상을 못하면 또 못할 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또 들어올 때 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5만 가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목사님들을 비난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저도 뭐 목사님들하고 계속해서 교통하고 있고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일에 빠지다가 보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이래 버리면 이 세계가 뭔지 몰라버리면은 그냥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전하면은요 생명력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 바로 알아버려요. 바로 탐지돼요. 영의 분별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성령이 주는 말씀을 경험해서 주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준비해가지고 전하는 것인지 바로 표가 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묵상을 하라는 것은 이게 피상적인 말씀의 세계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뚫고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의 세계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비춰져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믿음을 가져다주고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묵상 훈련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목사님들도 이 세계를 몰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건 목회자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세계를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그리스도의 참 제자냐 아니냐 이런 것들 잘 분별을 하셔야 되고,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가 받지 못한다면은 내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뚫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게 그래요. 목사님? 저에게 이제 가장 큰 거는 제 아이가 셋이거든요. 네. 9살, 7살, 5살 이렇게 세 아이가 있는데 이 묵상을 제가 하는 이유가 이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젊었을 때 이 묵상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했다면 조금 더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더 빨리, 더 이른 나이에 더 빨리 하나님께 묻고 제 인생에 있어서 뭔가 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제가 묵상으로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르신 것도 네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또한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노아하고 이제 롯이 나오잖아요. 그 부모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도 그 안에서 건져내주시긴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봤을 때 부모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식들도 죽느냐 사느냐가 정말로 있겠구나라는 그거를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지금 계속해서 이 베드로 처음에 제가 이 묵상 많이 들어오고 베드로 후서를 처음에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자주 주시는 거는 성품 훈련이에요. 지금 보니까 하루 이틀 지금 1주, 2주, 3주 이렇게 3번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해서 저한테 이렇게 삶에서 적용을 하고 계속해서 다뤄 나가시는 것 같다는 그런 이제 깨달음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경건한 삶, 그래서 남을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 제가 어떤 경우에서도, 그리고 제 자녀들한테도 아이들이 어린데도 제가 실수를 하는 걸 굉장히 용납을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되게 독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더 선하고 촉법된 말로 바꾸는 걸로, 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는지 그 말을 적고 그 말을 선하고 촉법되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삶을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잘 되진 않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묵상 계속 하시고,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처음 읽는 것처럼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읽고 그러면 돌아다니면서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나한테 저절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억지로 정죄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버리는.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도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마음이 온화해지고 따뜻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저도 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오랜 시간 걸려서 일이 넘어지기도 하고 저런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가운데서 계속 주님하고 씨름하고 말씀하고 씨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는, 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셔서 애기 셋 나셨으면 애국자신데 그 아이들 잘 길러가지고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엄마가 그것만 해도 막 최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에 정말 묵상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막 만나는 이런 아들로 한번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항상 그래도 이 말씀은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무장이 있으니까 성경을 펴게 되고 성경을 봐야지 하는 마음 많이 들어요. 저희 아들 또한 이 28인데 지금 대학원 준비하면서 집에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코셋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노아의 이 음란한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때, 그래서 이 음란함은 그 무상숭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탐욕을 부리는 이 선지자들의 이 탐욕으로 인해서 저희 모든 것들이 무상숭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 안에 있는 이 무상숭배, 내 안에 있는 이 무상숭배가 뭘까? 경건치 못하게 만드는 이 나를 경건한 삶에서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하고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뭘까? 이제 제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대해서 좀 부담이 되고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빨리 뭔가 결정됐으면 좋겠고 또 교회에서 괜히 목회자 자매가 덕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제 참은 것을 제 사람으로 참아야 되는데 눌러서 참았기 때문에 이제 폭발이 또 한 번 된 거예요. 제가 이번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힘겨운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는 힘들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내려질 것 같다. 하나님 주님에서 올려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일할 테니까 자녀의 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올려놓은 듯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는 것처럼 모양은 그럴듯한 것처럼 기독교인처럼 이렇게 하는데 끝에는 결국은 온전하게 뽑아내지 않고 온전한 드립이 되지 않으면 이단성이 있는 신앙이 될 수도 있겠구나. 끝이 달라버리는 그런 이단성을 지닌 성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내 자신이. 그렇게 아침에 비춰지더라고요. 네. 사모님 아까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진다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뭘 막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율법적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율법적인 거 그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그 목회자들이 율법적인 가르침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사실상 복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참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참도 진짜 복음의 세계를 가게 되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돼가지고 있어요.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삶이 그냥 그대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피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교통이 돼버리는 거죠. 마음으로 교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저절로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내 속에서 이제 막 이루어지게 되면 삶 속에서 저절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는 일들 이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말씀 깨닫고 저는 앞에 나가서 말씀 깨달은 걸 그냥 딱 전달하는 거 그것까지만 하거든요. 일절 교회에서 뭐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뭐 해라 한마디도 안 합니다. 딱 말씀 전하는 것만 딱 해요. 그랬더니 알아서 다 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목회도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내가 하겠다고 딱 나가버리면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이 될 수 있다. 이게 분별이 안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이 이단이 될 수가 있다. 끝이 다른 이단.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올바른 복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마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묵상훈련. 이런 것들이다. 그걸 저도 삶 속에서 많이 느낍니다. 선교사님, 오선교사님. 사실 오늘 예약이 있어서 문화를 보는데 하나님이 여기 그냥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제 베드로서 2장 말씀을 보면서 거짓이 가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가짜인데 가짜로 말씀을 전하고 가짜로 교사를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짜는 어떤 게 진짜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아까 많이 말씀하셨지만 노아, 의인,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는 의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의인에 대한 노아와 롯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생각할 때 롯은 그렇게 의인처럼 생각 안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의인인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인도하신 속에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고 롯은 약속이 없잖아요. 약속을 못 잡고 살아간 사람. 근데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보배로 그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또 그랬고 맨날 나는 죄인인데 의인된 이거에 대한 분별이 너무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보면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잖아요. 완벽한 의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죄인의 의식이 남아있어요, 속속에. 그래서 저쪽은 현실이에요. 예, 그게 가짜잖아. 그래서 진짜는 의인이어야 되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약속의 큰 선물 그것이 이제 영적 지식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이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자꾸 세상 것을 쫓아간 이 롯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롯이 선택할 그 기로에 섰을 때 정말 이 약속에 대한 것이 있었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 않았을 텐데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막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같이 좋은 우리는 이것만을 향해서 갔었잖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속에도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풍성한 그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못 보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자꾸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구나. 특히 그런 걸 저희 계속 요즘에도 그 샵에 믿는 분들이 거의 다 오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제 속에 그분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보내주죠. 예, 하나님이 주신 그거에 대한 것에는 관심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모든 삶을 헤쳐나가려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그 슬퍼하시는 그 마음이 내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런 것들을 좀 보게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로세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의인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확실한 그 의인의 삶이 믿음의 삶이 취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거는 믿음으로만 이것이 작동되잖아요. 그 은혜로 가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계속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그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게 주신 그 원리가 있는 것들인데 이 세계를 모르니까 그것은 그 세계를 모른다는 것은 가짜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가짜의 교사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것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그리고 기쁜 날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신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부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돼.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산. 신부가 영적 생산을 못 해버리면 사실 그 신부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만은 영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나한테 전달되어 가지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나를 통해 가지고 생산이 되는 일들, 막 영적인 생산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아무리 해도 생산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참 하나님의 사람들 생산 못해요. 왜? 하늘이 주는 씨가 없기 때문에 전부 지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이 다 예수님 가르친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게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내 밑에 있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밑에 이렇게 놓으려고 이게 그 안에 구속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다 있어요. 특히 거짓 선생이라는 것은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영적 지도자는 장로들이나 목회자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 욕심 내가지고 사람 소유를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단방 탐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솔직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한테 딱 흘러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 마음에 의해서 그 마음이 씨거든요. 그 마음이 영적인 생산을 하는 씨란 말이에요. 이게 임신을 하는 씨란 말이에요. 영적인 임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되면 내가 무슨 뭐 임신 안 하려고 해도 임신이 저절로 되고 저절로 생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달복달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고개에 대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거든요. 그러면 진짜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회가 그런 게 진짜 목회고 진짜 성도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제가 이 묵상반에 들어오기 전까지, 찾기 전까지 제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 묵상반을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그 선지자를 따라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갔었거든요. 집에 와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제가 가야 될 길도 이제 깨닫게 보이기도 하고 이제 정체성과 하나님이 부르신 뜻과 이런 모든 것을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제 그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하나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 거, 그렇게 말했던 거, 그때 그 집회 장소에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를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 우리 목사님 같았으면 이렇게 깨달은 게 기뻐하셨을 건데 그때는 내가 정말 깨달은 것이 너무나 나는 그 큰 걸 깨달은 건데 공감을 못 하실까 이상하다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겼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그랬고 내 묵상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몰랐고 하나님 내 부르신 목적도 몰랐고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감사하고 이 묵상의 끈을 잡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때 임수영 권사님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임수영 권사님이 8절 그 의로운 심령이 선념이라 그게 읽을 때 의로운 심령들의 그 애통하는 소리들이 애통하는 마음들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여기에 눈물이 그 감동이 안 났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주일날 전에 제가 교회 다녔을 때 그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 교회 목회자께서 정말 지금도 그렇게 욕심으로 자기 욕심을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 그런 욕심의 목회를 정욕의 목회를 하는 게 너무 심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막 마음 아파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들을 때 저는 그때 들을 때만 해도 그냥 이제 나는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도할 생각은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이번 주 묵상 본문을 다시 읽고 있는데 그 의로운 심령이 이 권사님이고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의로운 심령들이 아파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기도가 그때 되더라고요. 우리 조성준 권사님은 실제로 그 의료인 심령이 상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으로 감지하고 경험하는 이제 그런 묵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오만 가지 방법으로 이 말씀들을 가르쳐 줄 때가 많아요. 막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괴롭죠. 그때는 엄청 괴롭죠. 엄청 괴로운데 그런 방식으로 괴롭더라도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집사님. 그 이제 새벽기도 말씀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똑같은 그게 아니라 움직이시며 역동하시고 너무나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올 때 바로함이 그 앞에 정말 갈 길이 없을 때 그 앞에서 비가 막혔을 때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말을 수없이 수요일날 우리가 들었지만 그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말씀에 우리가 앞뒤 사망이 이렇게 막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그게 이제 너무 와닿을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길을 여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길을 가면서도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고 빵을 먹다가도 막 울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왜냐면 이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면서 내가 오늘 베드로전서를 후서를 읽었던 게 이거 내가 자꾸 생각하려면 이거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깨달음을 비용하는 오진 않지만 늘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했지만 지금은 늘 일상생활에서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여기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내 발에 등불이고 이렇게 우리가 훈련받아서 죽을 때까지 이걸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잠시 이거 내 위기를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잡아야 되겠다. 내가 이걸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읽으면서 여기서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온 분들은 상당한 경지에 올라간 거죠.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훈련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경우, 이게 매주 오지 않는 경우 이런 거 많아요. 이게 저도 이 말씀 묵상을 할 때 한참 있다가 옵니다. 그래서 매번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쳐다보는 거죠. 그냥 줄창 그냥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설교를 들을 때 거기서 이거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규칙이 없어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중간중간 성령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눈물이 울컥 나고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그 역사가 삶 속에 살아 있다는 거거든요. 촉촉하게 마음이 젖어 있다는 겁니다. 메마르지 아니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가까이 하고 읽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게 방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걸 물리치고 끝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꿈속에서 나타나서 알려주기도 하고 오만 가지 방법으로 다 알려주실 겁니다. 이런 것은 저는 베드로서 이상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짓 목자와 참 목자, 거인과 악인이 구별되더라고요. 그런 악인, 거짓 선지자들은 가만히 들어가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이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주님 뜻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제가 14년 동안 믿음 생활을 쭉 이렇게 해오면서 교회를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지만 그리고 다른 유튜브에서도 목사님 설교를 들었지만 처음에는 그런 거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거 같지만 조금 더 깊이 세밀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그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과 반대되거나 아니면 반대짜리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좀 옮겨 다녔는데 그리고 또 제가 만난 성도들 중에도 그 자매들 중에도 정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정말 이 말씀이 아니면 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는 거의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많지가 않았어요. 노아가 의를 전파했대요. 노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파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마음을 아파했다는 그 제목이잖아요. 알더래. 의로운 롯의 마음이 의로운 신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 보시지 않았나. 그때도 저도 작은 사역자로서 큰일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통화를 하든 복음을 증거하든 이런 특히 찬한 마음 이 마음이 제가 묵상하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묵상을 하고 나서 그 예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되게 보았었잖아요. 그 이후로 제가 영어 사람한테 내 안에서 막 이런 이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 보내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하는 그 마음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되게 주시라고 더 부어주시라고 저 영혼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처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렇게 잘못 가르쳐서 그들이 잘못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길을 인도해주고 그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 메마른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진짜 수많은 마음으로 묵종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는 게 또 진공 사무관에 계속 보여주신 게 우체통 2개를 걸려주시는 우체통에 있다고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면이 딱 사라졌는데 제가 주님께 계속 물었죠. 이거는 제가 그냥 헛것을 본 것은 아니고 분명히 큰 우체통과 작은 우체통이 있는데 큰 우체통에 제가 뭔가를 집어넣었는데 주님 이것은 무엇일까요? 물었더니 주님께서 너는 너의 선지다. 너의 이 말이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든 전화를 통해서 나가든 내 말을 듣는 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말씀을 내가 특히 깨닫고 못 깨닫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더 부어져서 정말 주님을 더 증거하자 다만 구하자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 앞에 나아가는 법을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선로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이다라는 소망이 뭔지 몰랐는데 이게 소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선지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깨닫는 것이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말씀이 저절로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미 권사님한테 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 붙여주는 대로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깨우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인간적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만 딱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적이고, 인간적으로 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육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분별할 때는, 물론 성경에서는 열매를 보고 구분을 하는데, 쉽게 바로 처음부터 구분할 때에는, 처음에 이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인간적인 요소가 조금만 들어가 있다? 나를 인간적으로 어떻게 인간적으로 뭘 보려고 한다고 이런 것들 감이 올 것은 그거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적이고 인간적이다. 이런 것들로 바로 처음에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영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계속 듣고 알아듣는 사람들은 말을 딱 하면서부터 저게 영의 말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알아채니까 이제 그렇게 분별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